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도 형식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머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자는 각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천상의 예수님이십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서 발신자는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되고 있지요. 근데 여기 나오는 묘사들은 이미 앞선 본문에서 요한이 먼저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냥 거의 동일하고 흡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 중 한 모습으로 각각 교회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칭찬과 또 책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후 인내와 회개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수신자는 각각의 교회였으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어때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시고 또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오늘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신은요, 서머나 교회 앞으로 보냈지만 서머나 교회인들만 읽는 서신이 아니에요. 이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이렇게 전달되고 함께 읽었던 서신을 일명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서신. 그러니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가 먼저 받으면 그것을 읽고 그 서신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교회에 그 서신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서신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회람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두 번째 편지의 수신자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이 북쪽으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랍니다. 에베소하고 당시에 경쟁할 만큼 아주 크고 번창한 항구 도시였고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근데 이곳에는 이미 기원전 1900년대부터 로마의 여신을 숭배하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부터 한 300년 전부터 이 서머나는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기원 후 약 26년경에 그 옆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또 세워지고 있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였지요. 자, 발신자인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딱 보면 누군지 알지요? 우리는 다 예수님인 걸 알아요. 당시에 교인들도 이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겠지요.
요한은 1장 17절 18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서머나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다가 새롭게 다시 재건된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이 1장에서 자기가 환상 중에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쭉 묘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발신자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 중에 특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특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해서 그냥 쭉 7교회 다 보내도 될 텐데 서로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교회의 수신자, 발신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당시 서머나 교회의 그런 상황과 또 그들이 자랑하는 그 도시의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이러한 묘사와 고백을 또 사용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머나 지방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죽었던 도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것처럼 전혀 새로운 도시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되었음이 서머나 사람들에게 자랑일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것보다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하는 고백을,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역사와 상황을 의식하고 그것에 맞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약속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종말론적인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 역시 에베소 지방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하면 아데미 신전이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 경내에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정원 중앙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신령한 나무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있는 그 주변은 신성한 구역이랬대요. 그래서 범죄자가, 범법자가 성내로 들어가서 그 나무 곁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를 체포할 수가 없었고, 그에게 폭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로마 역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아데미 신전을 묘사한 그런 그림이나 조각들에 보면 그 신전 안에 있는 이 정원이 묘사되어 있고 그 가운데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게 생명나무가 아니라 진짜 생명나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 에덴 동산에 세우셨던 그 나무이며, 그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고 구원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각각의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들은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현실과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오늘 이 2장과 3장의 말씀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이름을 붙인 이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 사람들, 박해와 또 환난 가운데 있던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이 아주 신비로운 책이고 또 종말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미리 다 비밀스럽게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와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당시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녹아져 있는 말씀들이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아멘. 네. 자,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전하는 구체적인 이제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권면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칭찬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책망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책망이 없어요. 예, 칭찬만 등장합니다. 칭찬과 격려만 나오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책망이 없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반대로요,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지요?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알고 있다,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다라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단순히 이렇게 내려다보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의 사자가 천사가 지상에 내려가서 서머나교회의 형편을 한번 속속들이 살피고 와서 예수님에게 전해줘서 들려줘서 알게 된 그런 내용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제가 일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경험으로 또 눈으로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알은 어떤 알미예요? 관계 가운데 알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요, 애정을 나누는 깊은 관계 가운데 알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도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그 표현,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언가 좀 깨달아 아는 것,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 말고도 성경에는 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남녀 간의 깊은 관계,
이것을 안다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므로 가인이 출생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직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너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안다는 의미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평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깊은 뭐예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함께 거하고 있다.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알면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교회 교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심으로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과 궁핍의 그 어려움을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고백할 때 그저 내 사정과 형편을 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환난을 함께 겪음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게 알미의 사건인 거예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과 죽음을 직접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야만 인간을 알 수 있고 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역사, 온전한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환난과 궁핍입니다. 가난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시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곳곳에서 그거에 대한 거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맞서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황제가 사람인데 그 앞에 가서 신처럼 숭배할 수 있어?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거대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전 주변에 시장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거부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소외와 그러고 경제적인 차별과 박해를 견디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짐승의 표 666.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외에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매매를 할 수 없었다. 경제 활동이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경제적인 궁핍함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결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궁핍하고 가난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교회가 당하고 있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의 모습이 실상은 뭐예요? 너희의 부요함이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의 관점이 아닌 천국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록 경제적인 그런 압박과 또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하여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실상은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해서 받게 되는 세상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가난과 궁핍은 실상은 우리의 믿음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도 또 교회도 이러한 유혹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물질의 유혹 앞에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부유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궁핍과 가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또한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환난의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또한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로마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그 대가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종교적인 자유가 허락되었고요. 그리고 서머나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로마 정책에 그냥 협조하고 그들이 협력함을 통하여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었고, 황제 숭배를 앞장서서 거절했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회당, 그 회당의 모임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모임, 여호와의 회당 이렇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의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탄이라는 단어, 이게 아람어로 사타나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고발자입니다. 고발자. 그러니 딱 이들의 행태와 딱 맞는 거죠. 사탄은 고발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매도하는 자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간질로 그리고 그들의 고발로 인하여 기독교는, 서문학교에는 더더욱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의 말씀이 없는 대신에 더 큰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그런 거지요. 너희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환난과 궁핍뿐이 아니라 장차받을 고난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며칠, 몇 달 그냥 견디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10일 정도의 시간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열흘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지요.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짧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10일이 지나면 환난은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것이 마귀의 시험에 불과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뭘 받게 한다? 시험을 받게 한다. 그들이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를 극도의 어려움과 심지어 너희를 죽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단지 마귀의 뭐다?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시험은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장내는 공격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불과하다.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10일은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용모가 진소하고 총명한 아이들이라서 특별히 뽑혔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그들이 선발되어 들어갔고요. 또 다른 민족들에게서 또 잡혀온 소년들과 함께 그곳에서 특별한 수업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할 그런 인재들로 이들이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이 다니엘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환관장이 이 소년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사하는 아주 왕궁의 기름진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마음껏 먹도록 상을 차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려진 고기와 포도주는 다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제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신전에 바쳐졌던 것을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고기와 포도주는요, 신전에 바쳐졌던 것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죠? 그 음식을 거절했대잖아요. 먹지 않겠다고 그랬대잖아요.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했다. 환관장이 막 당황했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큰 고초를 당할 터이니 먹으라고 얘기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시오. 10일 동안 우리에게 야채와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리고 10일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눈에 보기 좋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시게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1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환관장이 보니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져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좋아 보였더라.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전장에서 달려드는 적군을 향해 담대히 진격하라 명령하는 장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급이 주어집니까? 생명의 관이 하사된다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지요. 서머나 교회에 책망이 없었던 것은 이들이 주님의 명령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한 10년, 15년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폴리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순교자입니다. 폴리캅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당시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고발하고 책동을 벌려서 이 폴리캅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폴리캅을 그들이 명절날 축제일에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거기 흥분한 군중들을 선동해서 폴리캅을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 그 한가운데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폴리캅을 묶어놨지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막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섬겨라.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게만 예배드리겠다라고 맹세하면 너도 살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다 살 수 있다. 회유합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어. 그분은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님을 버릴 수 있단 말이요.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흥분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불을 붙이는데 이들이 폴리캅이 너무도 담대하니 그 기세에 눌려서 우물쭈물했나 봐요. 불을 들고 있는데 장작에 불을 못 붙이고 그 기세에 눌려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됐어. 나는 잠시 잠깐 타다가 꺼지는 불을 무서워하지 않소.
왜 머뭇거리시오? 가까이 와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시오. 불길이 그의 온몸을 사릴 때 폴리캅은 이런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이때까지 나를 귀히 보시니 웬일입니까? 제가 지금 순교자의 반열에 서오니 그리스도의 잔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이 지금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이 환난과 고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잔을 받습니다. 고백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폴리캅. 오늘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서머나 교인들이 당했던 그 환난과 박해와 모함과 그 어려움이, 궁핍함이 왜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더 큰 유혹과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가운데 더욱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박해처럼 물리적인 폭력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지금이 더 위험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옵니까?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닙니까? 괜찮다고.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느냐고. 눈 한번 딱 감고 일하라고. 그거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성공한다고. 잘 산다고. 더 부유해야 한다고. 더 소유해야 한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 축복이라고.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시험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더 위태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만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시며 정말로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과 동일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지금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읽었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울림으로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잖아요. 귀 있잖아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후반절에 보면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다. 최후 심판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육신의 사망이, 육신의 죽음이지요. 첫째 사망, 믿음으로 이루는 첫째 사망은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라는 겁니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언제 이뤄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둘째 사랑은 최후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것, 그것은 곧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의 위대한 결과이고 아름다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